오늘 마지막 성년주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조금 더 확신이 없을 때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조하고, 예,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막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우리 믿음을 더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본이었고 모델이었어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 이사를 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본인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당신은 시족사회이기 때문에요, 그 시족사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막, 보호의 어떤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 이방인이 어떤 땅에 들어와서 적응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위험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너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지났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엄청 나이 들었고요. 그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상속자는 나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기 몸종인을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바로 내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상식적으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었어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상식과 상황과 모든 정황을 볼 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은 계속되는데 오늘 22장에 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증됩니다. 아, 진짜 아브라함 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확증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가 응답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구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가요. 그리고 확증하게 돼요. 내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진실되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마지막 어떤 믿음의 분명한 확증을 요구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고 하나님을 더 진하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를 하나님 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어떤 요구입니까? 황당한 요구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너의 아들, 22장 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소나 양이나 어떤 제사 드릴 때 당시에 번제물은 그냥 아니라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딱 아벨, 너의 사랑하는 너의 그 독생자 아들을 가서 바쳐라. 기다리다 하나 주셔놓고 도로 뺏어가는 거예요. 늦덩이잖아요. 늦덩이도 보통 늦덩이도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얻은 땅인데 도로 가져가요?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가늠해봐도 가늠이 되지 않는 요구이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어떤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들이에요.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이방 종교들이 가졌던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경험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요구,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말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그의 유일한 위로자였어요. 희망이었고, 하나님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 이삭에게 이번 집착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포기하는 이 훈련이, 이 결단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해줄 수 있는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고요, 우리의 명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이게 검찰에 소환돼서 어떤 비리로 뭔가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그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너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또 돈이 항상 시험거리는 분이 있어요. 이 돈 문제만은 내가 양보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포기하지 못하고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더라고요. 자식은 근데 포기 못해. 부모에게 자식은 포기 못할 정말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내 사례나 이 제일 포기 못하는 게 이 아들 이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는 작은 포기를 통해서 큰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상 공부하면서 우리 하신 분들 했지만 어떤 작은 포기 일을 훈련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큰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포기는 그냥 포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포기할 때, 포기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다른 것을 채워주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그 포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상식과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모험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똑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여러분들 11조를 드릴 때 결단하고 드리는 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건 포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쓸 것이 부족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한 달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단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채우세요. 때로는 풍성하게 채우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것에 여러분이 어떤 제 어떤 봉사를 하게 돼요. 교사로 봉사하게 돼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들. 근데 굉장히 시간이 아까운 사람, 시간이 부족한 사람.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결단을 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봉사하겠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이 시간을 내가 섬기겠다. 또 목자로 섬기겠다. 이런 결단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포기가 그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더 은혜가 돼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경험하면 더 큰 경험을 하게 돼요. 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이 선이 있어요. 항상. 근데 그 선을, 이 상식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봉사도 여기까지는 하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는 여기까지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증하게 됩니다. 상식과 경험 속에 갇혀서 살면, 그것으로 제한되어 살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요구를, 그 뛰어넘는 것을 요구할 때 하지 못하는, 그것에 응답하지 못하는, 아멘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101가지 이유들을 수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냈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순종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없는,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댈 수 있어요. 이 늙은 나이에 자식 하나 주고 도로 뺏어가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 재산 다 드려도 아들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드릴 게 우리 집에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걸 드리라고 합니까? 포기 못합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고민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쉬운 결단 아니에요. 밤새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지 이 사람? 며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몇 년 고민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침 일찍.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요구하실 때 내일 아침 일찍이 가라는 얘기 없어요. 당장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짐을 싸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장작은 준비하는데 양은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아들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제물이잖아요. 4절에 보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최소 3일,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 만에 이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일찍 그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마세요. 특별히 많은 것을 이렇게 결단해야 될 때 너무 많은 고민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는 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만 쌓이는 것 같아요. 매를 맞아도 먼저 맞자는 거죠. 저도 학생 때 이렇게 단체로, 우리는 어릴 때 보면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단체로 기합을 받거나 단체로 맞을 일들이 많았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단체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몸이 성할 날이 없어요. 하도 맞아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럴 때는 저는 제일 먼저 맞습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두려워요. 계속 누가 앞에서부터 맞는 게, 그러니까 먼저 맞을 사람 나오라 그러면 거의 제가 한 두 번째쯤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빨리 맞고 기다리는 게 나아요. 60명, 한 반에 한 60명씩 되는데 맨 끝에 맞으면 59명이 맞을 매를, 그 심리적 부담을 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하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라고 하면 서는 거, 이거 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막 고민하고 사흘길 가면서 이런 여정의 어떤 그 스토리는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해서 거기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 이야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별로 많지 않은데 하필은 그날이 왔어요. 평생 고기 잡는 거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어요. 아직 따라 나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이 아침에 그물 내려봐야 허탕인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살았고 어릴 때부터 고기 잡으면서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상식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했지만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저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며칠 고민하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많았어요. 대부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돈 좀 아껴보려고 애를 써보았는데 안 돼. 결국은 전문가를 부르면 딱 10분 만에 해결하더라고요. 역시 전문가. 제가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 경험과 지식은 이 전문가를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그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물을 내렸어요? 왜 순종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 말씀을 따라서.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가진 경험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상식들이 그걸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경험의 한도 내에서 내가 가진 지식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복된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분명한 신뢰감이 있으면 우리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경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작전이 아주 특이했어요. 먼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들어 갑니다. 왜 하필 지금 가장 큰 여리고성, 가장 강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위해서 섰는데 그냥 할례를 받아.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지금. 그러면 요즘도 뭐 마취제 맞고 뭐 해도 며칠 끙끙대고 일주일은 어기적 힘들어요. 근데 전쟁을 앞둔 이 군사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무기를 갖추고 막 공격하고 성의 문에 막 사다리를 걸고, 보통 우리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잖아요. 막 걸고 뭘 같이 안시성 보니까 뭐 쌓고 막 점령하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제사장에게 뭐 메고 은약계 메고 빙빙 도르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이튿날도 한 바퀴, 엿새를 돌고 7번째 날 돌고, 그리고 지침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여호수아가 지금 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침묵으로 한 바퀴 돕니다.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치는데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런 확신이 들면 두말 없이 순종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하지 못할 이유, 내가 경험과 상식에 의해서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찾으면 100가지도 넘는데 그 100가지보다 순종해야 될 이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꾸 강조해요. 이번 시험에서 이게 잘 되게 하시고, 이번 수능 시험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뭐 좋은 딸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또 혹은 뭐 이번에 뭐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에 대박 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이 경기가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승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우승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질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한일전에서 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도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참 곤란하실 것 같고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이 더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그때 좀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분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선한 길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신뢰가 있었을 때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더 좋은 길로 안내하시려고 이끄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나에게 이 늦은 나이에 자식을 주었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걸 아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자, 8절에 보세요. 7절에 이삭이 지금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을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죠. 이삭도 의아했어요. 어린 양이.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련해 주실 것이라. 근데 분명히 들었잖아요. 아들 내 이삭을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지금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분명히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데는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을 그냥 주신 걸 죽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번제물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오시게 한 것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가장 베스트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결과를 내셨을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혹시 병들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인생의 가장 고달프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다고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놓지 않는 한 상황과 결과와 지금 이것에 여러분 믿음을 두지 마시고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나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두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걷다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분명하게 확증하실 겁니다. 자, 믿음은 믿음을 낳는데 이 확증된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아주 진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일 태세예요. 번제물로 죽이고서 태워 번제물로 바칠 태세니까 하나님 급하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지금 하나님 굉장히 당황하게 하셨어요.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씩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급하게 불러 제지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당황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좀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 이런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아들 이삭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삭 아마 청소년기 정도 됐을 나이에요. 충분히 육체적으로 근력적으로 이 장작을 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근력이 셌어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 나이가 많잖아요. 100몇십 세가 돼서 이제는 정말 힘도 없어요. 충분히 완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릴 때 막 회초리 들고 있잖아요. 한 초등학교 한 6학년만 가도 안 돼요. 힘으로 탁
엄마가 딱 회초리 딱 들면 손 딱 잡으면 엄마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힘으로 딱 제압할 수 있잖아요. 중학교만 가면 더더욱 그러죠. 그 정도 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순순히 밧줄에 묶입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지금 치매가 들었나? 왜 갑자기 나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배웠어요.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에 보면서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순종을 배웠어요. 이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부전자전이에요. 그 믿음의 계보를 위해서 믿음을 낳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보시면 그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십시오. 상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 속에 너무 갇혀 있지 말고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일 수 있어요. 나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모험을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민족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 믿음의 확증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험을 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때로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결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풍성함들을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